저희가 거의 한 달 전부터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쭙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신이 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 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저희가 이 세상에 둔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기꺼이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게 되면 12절까지가 이제 서론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긴 서론 안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주시는데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 저희 삶 속에 여러분 저희가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어떤 원리를 적용하며 살 수 있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괴롭힐 정도로 여러분 뻔뻔하게 담대히 아버지께 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영적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할 정도로 기도하라. 이웃을,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것은 여러분 뻔뻔하게 담대히 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기도하고 사십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며 살고 계시고요, bother하며 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고 계시냐면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괴롭게 bother하며 담대히 뻔뻔스럽게 나가 매달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성령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사랑하는, 신체적으로 때로는 건강치 못한 식구들, 친지들, 이웃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고요, 뻔뻔히 나가서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괴롭혀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또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이 더 많다고 믿는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제 남편의, 아내의 진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바돌할 정도로, 괴롭힐 정도로 제 남편의, 아내의 직장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목사님, 저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저희 집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 아들, 딸 사이에,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선교를 위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뻔뻔히 매일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저희도 모르게 사모하는 내용이에요. 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에게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영적 원리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적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11장 9절 10절 내용인데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만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게 되면 기도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정하며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며 살고 기도하며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와, 너무 좋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두드리고, 내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찾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살고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언급되는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희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여쭈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날은요 13절에서 저희가 긴 서론의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괴롭혀가며 담대히 꾸준히 무엇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저희 아내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아니고요, 우리 가정들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부모이지만 악하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 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여러분 저희는 악한 존재였겠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의 성공, 부모의 건강을 주지 않겠느냐가 아니었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중단하십시오가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저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두드릴 때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 기도요, 저희가 말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어떤 기도요? 성령을 보내주십사, 그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17절 한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이제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저에게 왜 중요해지냐면요, 성령님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 창세기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십사 기도하셨냐면요, 가장 중요시 여러분 성령님은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시는데,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데 인간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님을 보내주시고요 진리의 영을 제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저희에게도 이루어졌고요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그 내용이 저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다 받으셨기에, 선물로 받으셨기에 여기서 다 끝내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받으실 때 저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요, 성령님을 구하래요. Ask for Him that God may give you the Holy Spirit. 여러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으셨다라고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님을 ask for 하래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매번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날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어제 사용했던 부대에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대로, 정결한 부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내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Every day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 충만함을 쉽게 잃고 살아가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성령님을 구하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가요 누가복음에서 1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간지로 넣어드렸어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때 누구에게 임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이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를 축복하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였냐? 누가복음 2장이 기록합니다. 우리 2장 25절 27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구절마다 성령과 시므온의 연관성을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세 번 성령님이 언급됩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가까이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세 번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찾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드리실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동이 임하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 성령님을 구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괴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괴물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그 괴물이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 괴물 하나가 누구냐면요, 사탄이라는 괴물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천사였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 괴물이 사회, 나라, 저희 마음을 대상으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요,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은,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그냥 세포다, 영혼이 없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존재라고 성경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뱃속, 엘리사벳 뱃속에서 껑충 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제 딸 멀리 살거든요. 하나님, 그 딸이 오늘 집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하세요. 요구하세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빛을 발휘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감동이 있고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구하되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며 충만함을 받아가시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시므온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엄마 뱃속에서 껑충 뛴 세례 요한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봐도 너무나 부족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식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신다면 여러분 일상에 성령의 감동도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시작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